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 살짝 지나셔서 그때부터 이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공생의 활동 이렇게 표현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약 3년 가까이 유대와 또 사마리아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3년 가까이 하시는 동안에 놀랍게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하셨던 그런 일들이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3년 가까이 짧은 공생의 기간이었지만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보거나 듣거나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많이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또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난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일을 기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당시 사람들도 많이 놀랬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이 놀랬었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듣고 또 병들이 낫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호전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이 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범들 국가 내란 선동죄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쓴 모습으로 정치범으로 처형을 당하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거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는 나타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약 40일 정도 부활하신 난 다음에 계셨다 이렇게 사도행전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의 승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승천하시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오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심.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오늘 표현을 보면 제자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글로 모였는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무슨 질문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엉뚱한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또 매장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무서워서 숨어있는 제자들 찾아가서 만나시고
또 낙심해가지고 다 이제 베드로하고 그 동생들 사촌들은 어부였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분이 처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낙심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낙향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 고기 잡는 디베리아 바닷가에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같이 아침 식사도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다른 제자들 누군지 모르는 제자들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거기서 같이 이야기하시고 또 고난받는 종 거기에 대해 얘기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시고 그러다가 떡을 떼어줬을 때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봤죠.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다 보고를 해. 나 가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분을 난 만났어.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기도 하고 또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몸에다가 이 약을 좀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 안 계셨죠? 왜? 살아나셨으니까. 천사가 앉아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여기 안 계셔.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거다.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와서 막 다 알렸어요. 베드로는 와가지고 무덤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던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선생님, 주님. 호칭이 바뀌었죠? 선생님, 그래서 주님으로 바뀌었어. 주님,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나라를 로마 압제에서 해방해서 정상적인 그런 나라로 세우실 겁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에서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뭘 알아차려야 되는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예수님과 그 활동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했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셨던 또 그 많은 일들을 왜 하셨을까? 아니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드러내시면서 활동하셨던 이유가 뭐였을까?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셨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일을 위해서 그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활동하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목적이었다면 일단 로마를 타도해야 돼. 전쟁을 하던 그 놀라운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뭐 이런 능력을 로마 군들을 몰아내는데 쓰셨어야 돼요. 하셔서도 말이 잘 안 돼.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을 하셨어야 됩니다. 안 하셨거든요. 안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질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던 그 놀라운 능력이 자기들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조국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그래서 중간에 예수님 그 활동하실 때도 그래서 사람들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던 겁니다. 왜?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에 고통받고 또 민중들은 교회 권력에도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소외당하고 이렇게 사는 아주 암울한 시대였거든요. 그 당시가.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는 민족과 국가가 해방되고 제대로 된 국가로 세우는 것이 그게 나쁜 꿈이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 정말 생각 있는 사람들이나 애국심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저항해서 게릴라전도 펼치고 여인 암살도 하고 로마군이 못 살게 굴고 그런 일을 실제로 하고 있었다고요. 첼로 땅. 가룟 유다가 속해 있었던 첼로 땅은 그런 독립운동을 하는 당이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을 때 질문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엘리야가 다시 살아왔다고도 얘기합니다. 아주 놀라운 예언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그런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 동안 기다리고 왔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 암울한 시대가 끝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믿었었단 말이죠. 전부 다 그렇게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첼로 땅 그걸 아주 정말 삶의 목적으로 목숨 걸고 일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근데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어요. 그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은 네가 복이 있다. 너 반석의 교회를 세울 거야. 이런 얘기들이 막 붙지만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길게 부연하신 내용도 제자들의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었던 거죠.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이해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이분은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다못해 유대인들은 개인적인 가정적인 문제까지도 메시아가 와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형제 간의 분쟁, 가족 간의 분쟁 이런 완벽하게 이 잘못된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분. 그게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였던 거죠. 어찌 보면 이 사도행전 오늘 1장 6절의 이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제자 12제자가 11제자가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목적이고 희망이었는지 몰라요.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엇박자 난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유대인들은. 그죠? 아주 편협해요. 사고가 아주 편협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유일신을 믿는다 그러고 그리고 다른 민족하고는 어울리지도 않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도 않지. 근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묶어놨단 말이죠. 아주 편협하지,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실 때 이스라엘만 위해서 보내셨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빼고.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불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어디서 처음 활동하실 때,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활동하실 때 첫 세상을 향해서 던지신 화두가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이 처음부터 달랐어요. 처음부터 달랐어. 그래, 뭐가 뭔지도 모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놀라기만 한 거야. 놀라면서, 아, 저분은 정말 위대한 능력이 있는 분이야. 예수님께서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수많은 군중들, 또 율법학자들은 학자잖아요. 그죠? 신학자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죠? 교회 권력에다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요. 정말이에요. 제자들은 이제 몇 번 설명해서 알아들으면 그때 칭찬하셔. 뭐라고 칭찬하시나 하면, 야, 너희들 복이 있다.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고, 너희들은 듣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까지 하셔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부활하신 다음에도요, 제자들, 아니, 천사가 얘기해도 안 믿고, 무덤에 갔다 온 그 여인들이 와서 얘기해도 안 듣고, 엠마오 제자들이 와서 보고하는데도 긴가민가 이러고 있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먼저겠지, 그죠? 마가복음에서는 그러고 나서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고 마가복음이 끝나죠. 살짝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은 7절 정도 되면 8절 7절 되면 살짝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나 이게 인용된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부활 주님께서 마지막 그 말씀 하시고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승천. 이 땅에서 마지막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 대답 들어봅시다.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이스라엘의 독립, 자기들의 보다 나은 삶,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대답을 들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야단하신 거예요. 야단하신 거.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돌아가셨던 분이 살아나서 자기 눈앞에 있어. 야! 때가 됐구나. 지금이구나. 이렇게 확신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아무리 문명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시간 조정 못합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은 나이 조정도 못하잖아요. 요즘 뭐 생명 늘리기 위한 그런 연구도 한다 그러긴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은, 시라빈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 때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계속 가는 시간이야. 30만 년 가고 또 2021년 가고 또 22년 또 와서 가고 이렇게 그냥 쭉 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야.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고 그런 시간이죠. 원래 참 신기하지 않아요? 계속 뭔가 움직여서 앞으로만 간다는 게 백업이 없어. 그때 시기 이런 것들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예요.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어 뭐가. 근데 정확한 시간 있잖아요. 시기.
그리고 우리가 살 때도 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무슨 사건들이 터지잖아, 그죠? 예를 들면 갑자기 세상에 유영상이란 놈이 달러덩 태어났어. 1959년에. 그죠? 어떻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엄마 아빠 결혼해서 나왔다고 몰라요. 어떻게 나왔는지. 결혼을 그냥 한 거지. 누가 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때, 크로노스에 오셔서 직접 활동하시는 그 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때도 카이로스고, 유영상 목사가 태어난 그때도 카이로스고, 여러분들이 살다가 무슨 일을 이뤄 중요한 일을 하잖아,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사건화시키고 그 사건이 좋은 것으로 결론짓게 만드는 그 일을 그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때는 카이로스죠. 그 제자들은 그 카이로스를 자기들이 결정하려고 그러는 거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많이 모자랐던 사람들이에요. 의욕만 있지. 의욕만 있고 이건 하면 돼 하는 이런 의욕과 자기 목적만 있었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리석다는 표현은 부족하고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는 어리다. 어리다라는 표현은 부족하다는 표현이에요. 거기서 어리석다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천년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때에 대한 인식과 또 삶의 목적이 너무 정해져 있고 편협해. 그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 강한 생각을 했던 일이 뭐예요? 그 권력 잡고, 응? 돈 벌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부와 권력은 더 늘리고 그 뺏기는 사람들은 엉망진창으로 살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뭔가 사람들의 생각으로 의기투합이 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게 되는 그런 사회가 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고 힘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사셨던 모습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권력자들하고 다투시지 않았어요. 안 하셨다고. 성전 들어가서 막 채찍 휘두르신 나쁜 짓 하는 놈들 뭐라는 거지 권력에 도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놈들은 예수님께서 이 권력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정치범으로 몰아간 거예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게 그 당시에 최고의 큰 죄거든요. 아니 사람들끼리 살다가 율법을 어겨도 돌로 쳐서 죽였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얘기는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 돌로 쳐 죽어도 절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놈들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가 보세요. 그것도 자기들의 손으로 피를 묻히면 나중에 백성들이 뭐 이렇게 불만을 제시할까봐 로마 정권에다 넘겨. 예수님을 넘겨요. 그래가지고 로마법으로 처형당해서 죽게 만든다고요. 아주 사악한 집단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1000년 넘도록 3000년 넘도록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괴물처럼 변했어요?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왜 그랬을까요? 어리석어서. 알고 있다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이었고, 이건 맞다 생각했던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내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다가 힘을 넣은 거죠. 지금 이 세계적인 국가들도 강대국들도 다 그런 폼으로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니까 결과가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했던 제자들의 질문이 이게 정말 나쁜 질문이었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권력을 쟁취하겠다는 거잖아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쟁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선생님 저는 오른편에, 저는 왼편에 장관 이런 거 시켜주세요. 요렇게 찾아갔던 거잖아요. 아닌가? 권력을 자기들이 쟁취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뭐가 돼요? 뭐가 돼? 옛날 그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요. 그 짜르가 황제가 권력가였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야. 프롤레타리아들이, 힘없는 민중들이. 그 짜르를 몰아냈어요. 그 가문이 완전히 망했다고. 그리고 누가 들어왔어요? 그 짜르 자리에? 볼셰비키 혁명, 프롤레타리아,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명분은 이런 거예요. 우린 정말 누구나 평등한 공동사회를 만든다. 그래서 공산국가야. 생산된 것을 공동으로 나눠 먹는다. 그래가지고 지도자들이 들어왔잖아요. 공산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짜르 자리에 올라갔죠. 상황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권 잡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스탈린 같은 놈은 300만 명을 죽였어요. 숙청을 했다고. 정치인, 지식인, 종교인, 예술가들 전부 시베리아로 다 보내가지고요. 거기서 나무 벌목하다 죽게 만들었어요. 변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오면 뭐 어떻게 변한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왔을 때 자기들이 그 권력을 쟁취해서 똑같이 악마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그래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 상식적으로 이런 질문하면 안 되죠. 틀렸던 거예요. 근데 화가 나는 거는 모든 과정을 다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도 이 생각을 놓지 못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죠. 그럼 사람이 하나님하고 생각이 같으면 우리 쉽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이 뭐예요? 함께 있음. 생각과 뜻이 같으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틀리면 함께 있지 않는 거죠. 함께 있지 않게 되면 제자들처럼 생각하고 살게 되는 거죠. 특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어도 그것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는 원인과 이유가 되는 거죠. 안 돼요. 우리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된다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따로따로 사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웃기는 질문이지, 그죠? 예수님 대답 보세요. 대답 보시면 세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자, 미래적으로 말씀하세요. 정미래형으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내리시면 그 전에 대답은 이거야. 야, 너도 쓸데없는데 생각을 하지. 니네가 때를 뭐 어떻게 하긴 이거 해가지고 니네 뭐 하겠다는 거야? 그 때를 해가지고 구태타겠다는 거야? 그런 거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그렇지만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저는 이 내리시면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번역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 그러면 하늘을 생각해. 이렇게 하늘을. 그죠? 저기 계실 거라고 생각해. 누구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하늘 보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 에스겔도 환상을 볼 때 하늘에 있는 보좌에 대한 환상을 봐. 근데 그 당시 사람들 세계관이에요. 하늘이 어디 있어요? 제가 없다 그랬지,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없다 그랬죠. 우리 머리가 하늘이에요? 파랗게 이렇게 구름점 있는? 우리는 이쪽이 하늘이네, 그럼? 그럼 저기 반대편에 아르헨티나는 우리가 밟고 있는 딱 밑이 하늘이야. 우주니까 그렇지 뭐. 그 개념이 틀렸다고요. 우주 너머에 있을 수도 있고. 존재는 어느 한 일정한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맨날 여기가 하늘이야, 천당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기서 내려온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도 똑같아. 그냥 오신 거야. 내려오신 게 아니고 그냥 오신 거라고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성령이 오셨던 가셨던 어찌됐든 성령하고 여기 너희에게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있게 되는 거죠. 누구와?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정확하게는 거룩한 영이죠. 우리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죠? 그렇지만 성서 표현은 하일리게 가이스트. 거룩한 영이 너희에게 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권능. 한문을 막 써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도저히 몰라 이거는. 무슨 말인지. 능력은 능력인데. 권세 있는 능력이에요. 한번 빼야 돼 그냥. 그냥 성령의 능력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영의 능력 이렇게 쓰면 됐는데. 권능이라고 해가지고 복잡해졌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그렇게 되면 그 능력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무슨 능력? 하일리게 가이스트. 거룩한 영의 능력을 알게 될 거야. 받게 된다는 개념도 이거 바꿔야 됩니다. 잘못 번역한 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전부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사랑도 받고 주는 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됐죠. 받는다는 표현을 하는 순간에 소유 개념이 생겼어요. 근데 한국 기독교 종파 중에 제일 나쁜 짓 한 종파가 난 순복음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순복음교회 오순절 운동에서 배워왔거든요. 근데 그 정도 아니었다고. 근데 조영기가 이 3박자, 4박자 축복하는 것을 만들어요. 자기가. 요한일서에 있는 내용을. 너희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될 거야. 요거를 살짝 부풀려. 영이 잘 되면 범사. 이것도 말도 굉장히 빨리. 이렇게 굉장히 빨라 말도. 조용히. 그리고 덧붙였어요. 뭘 붙였냐면 가정의 축복도 오고 건강의 축복도 오고 물질의 축복도 오고 이런 거. 축복, 4박자 축복. 요렇게 살짝 늘렸어. 받는다는 개념. 요걸 가지고 늘렸어요. 순복음교회들은 능력도 받고 방언도 받고 자 이게
우리 영이 잘 되면 건강의 축복, 건강도 받고 되찾고 돈도 벌고 직장도 잘 되고 가족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자기들 소유 자기들 존재가 잘 되고 없고 이런 개념으로 갔단 말이죠. 이 받는다 이런 내린다 이런 표현 다 바꿔야 됩니다. 오신다. 알게 된다. 은혜는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은혜는 알게 되는 거예요. 뭐를? 것을.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이 목사님들이나 무슨 집사도 그렇고 관사도 그렇고 이 능력을 받고 나면 그거 가지고 장사하잖아. 그죠? 무당이야 무당 돼버린다니까요. 능력 받으면 다 알게 되거든. 그냥 모르는 사람도 앉혀놓고 썰 몇 번, 두 번 딱 뿌리면 집 팔아와. 그런 나쁜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다 바꿔, 주거니 바꿔라는 거지. 그런 개념으로 이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해했기 때문에 망조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는 거야. 차라리 무당이 되지. 무당돼도 잡신 하나 데리고 살면 자기 자식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 능력을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거룩한 영의 능력을 지 마음대로 생각해서 쓰고 그런 아주 추악하고 아주 나쁜 그런 삶으로 추락하는 거죠. 사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혀 생각이 맞지 않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거야. 그리고 그 거룩한 영을 알게 될 거야. 그 능력을 알게 될 거야. 봐. 제자들의 질문에 맞추면요. 그리고 나면 너희들은 조국을 해방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바랬던 대답인데. 아닌가요? 야, 우리 주님 곁에 안 계셔도 그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꿈을, 우리가 희망,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주 유감스럽게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끝. 덧붙이는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하고 똑같은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한테 왜 보내셨어요?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거기 오셔서 같이 계시면서 우리의 삶이 이게 왜 잘못됐는지, 왜 이 짝이 났는지, 왜 우리가 병이 들었는지, 왜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지, 왜 이런 걸 알게 하신 거예요. 직접 보이시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라고요. 그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됐잖아요. 아닌가? 7 귀신들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대답에는요. 너희들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아. 아니야. 잘 못됐다. 그렇지만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그 거룩한 영의 능력을, 힘을, 뜻을, 계획을 알게 될 거다. 그러고 나면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세상에 알리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전혀 다르죠? 제자들의 생각도 다르고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함께 하시면 알게 되고 알게 된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알게 된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난 어리석지 않아. 나는 알아. 그 아는 것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는 것으로 행동하고 사신 거예요.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이 그렇게 돼요. 성령이 오셨죠? 세찬 바람이 부는 것처럼 깜짝 놀랐잖아, 그죠? 막 불이 확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을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한 분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이 단체를 위해서 오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들도 단체 행동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맞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유감스럽게도 성령이 내리실 때 각 사람에게 내리셨습니다. 무슨 표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큰 간판 내거나 어떤 조직에 들어와서 계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게 됐습니다. 성령이 오셨고, 그죠? 그 능력을 알게 됐고, 즉시로 나가서 베드로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 밖에 나가서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제자들, 거기 모여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이 오셨던, 그래서 그 능력을 알게 된 사람들, 우리 주자님께 같은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됐어요. 옳고 그른 것 알게 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닿았는지도 알게 됐고요. 그 능력이 어떤 일을 하실지도 알게 됐고, 그 능력과 함께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됐죠.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거대하게 져놓고 건물을 위해서 홍보해서 사람들 그렇게 헐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하고 그 거룩한 영하고 그 능력하고 함께 있는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고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이 알게 됐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아니 모든 주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신 성령을, 그 안에서 능력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